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신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교계 뉴스를 보면은요, 지금 시끄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저번에 동성애 반대 200만 연합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드리고도 왜 시끄럽냐? 그 드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했냐, 그러므로 어떤 좋은 역사가 있다 막 자랑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그거 봐라, 믿음의 사람들은 권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처럼 기도하는 거다. 두 사람들의 주장이 어떤 면에서는 다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주장들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 겁니다. 시대는 AD 50년쯤 됩니다. 두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요. 자, 아무튼 가장 먼저 써진 서신입니다. 간단해요.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이 딱딱합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첫 번째라니까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 강한 거, 핵심, 이거를 기록하다 보니까 로마서처럼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딱딱합니다. 아무튼 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어리석도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편지를 쓰면 그러잖아요. 중간쯤에 자세하게 쓰고 싶은 가장 그 이야기를 씁니다. 그런데 어리석도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왜 어리석냐? 가장 핵심이 뭐였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 너희가 눈으로 보듯이 그걸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복음의 가장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드냐, 미혹했냐, 혹은 너희가 왜 꼬임에 빠졌냐, 그런 내용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쭉 들어가는 그 그래프가 점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냐, 아니면 점점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 점점 뭐를 한다고요? 형식적인 것을 많이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 구원받은 증거가 성령을 받은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고 깊게 마음을 정리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까? 듣고 믿음입니까? 별로 질문을 항상 대답을 안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행위입니까? 믿고 듣고 믿은 것입니까? 듣고 믿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연수가 많아질 때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질문인가요?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기준이 되는 질문이고 핵심의 질문입니다.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간 게 왜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죠? 내가 믿음 생활을 왜 시작했습니까? 처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질문,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 핵심적인 질문을 할 때 내가 대답을 하면요,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해보는 거죠. 스스로라도. 내가 성령님께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한 거는 율법의 행위 때문입니까? 듣고 믿음 때문입니까? 듣고 믿음 때문이라고 입술을 열어서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입술을 열어서 내가 대답하는 순간에 마치 무지하게 몸이 아팠는데 주사 한 번 맞고 나면 몸이 쫙 풀리는 느낌처럼 그런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걸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노방전도를 많이 한 경험이 있는데요. 당신이 제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만 하면 가도 좋습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요, 안 해요, 그거를. 그걸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 아닌데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입으로 그게 안 튀어나와요. 왜 안 튀어나와요? 그걸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내면에. 그런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닌지 해버리지 하는 그
그 평범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나면요, 이 사람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고백하는 순간에 뭔가 단추가 하나 끼어지고 딱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눈빛이 변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항상 이 기준이 되는 이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인가요? 듣고 믿음 때문인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항상 생활할 때 그런 질문을 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왜 사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요?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복잡한 거 신앙생활 다 생각하지 말고 이걸 꿈에도 흔들리지 않게 이걸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핵심 질문에 늘 대답할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체험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현재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로 많이 갔다고요? 점점 율법 행위로 육체로 갔다 하는 겁니다. 원래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은 다음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충성봉사 해야 되지요. 근데 충성봉사를 뭘로 해요? 내 행위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그걸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간다고요? 육체를 따라서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봐라. 너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율법의 길을 가고 있느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많은 생활 속에 많은 신앙생활 한 것이 헛됐느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쭉 생활했던 그 많은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었느냐? 돌아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년의 믿음의 생활 수십 년의 믿음의 그 경험들 중에 그 경험이 어땠느냐? 간단한 거였느냐? 은혜스러운 거냐? 복잡한 거냐? 눈물이 나는 것이었느냐? 기쁨이었느냐? 생각해보라. 그 모든 것들이 바람에 날리는 안개처럼 허망한 것이었느냐?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많은 체험들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그리고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했고 또 어떤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양보하다 보니까 손해도 보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잠시 예수님 믿고 살다가 또 세상의 사람들 똑같은 취급을 받은 일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연결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첫 번째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르죠. 뭐냐면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로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경험, 기적의 체험들이, 하나님의 일이, 그러죠.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밭에 가서 수확을 하는데 내가 노력한 것보다 올해는 생각보다 더 많이 얻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구나. 이렇게 했던 일이. 나는 능력이 없지만 기도했더니 누군가가 내 기도 때문에 병이 나았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다른 때는 안 그런데 이상하게 지치지 않고 수개월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성 봉사했는데 그래도 지치지 않았다. 그 경험들이, 그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그 놀라운 체험들이 질문합니다. 율법의 행위였습니까? 듣고 믿음이었습니까? 바울이 질문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체험들은, 놀라운 경험의 체험들은 다 듣고 믿음의 일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믿음의 체험을 질문한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수많은 체험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간다가 아닙니다.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 체험을 생각을 해봐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체험, 수많은 기적들.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 그 체험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의 중심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울은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들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듣고 믿음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듣고 믿음입니까? 우리는 듣고 믿음 때문에 그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 율법이 향하는 것은 결국엔 육체이고 결국엔 죽음의 일이다.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생활하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하는 중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두 가지가 보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보이는 위험이 뭐냐면요.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압니다. 바울 자신이 율법의 행위에 있었을 때 얼만큼 했다고요? 최고로 했다는 겁니다. 최고로.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최고 박사의 권위를 얻고 또 행동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성경이 그렇게 써졌다고 읽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최고였으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말을 하는 예수 잘못됐다. 그래갖고 잡으러 죽이러 다녔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최고점에 있었을 때 뭐 했다고요? 죽이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할 때 믿음으로 합니까? 율법의 행위 때문에 합니까? 그걸 항상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할 때, 사람을 죽이러 다녔을 때를 회개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쭉 믿음의 최고점에 항상 옳은 생활만 했나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항상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더하면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동일합니다. 가장 강조될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도 믿음을 더해 주시라고 구했으니까 우리가 늘 믿음이 생기도록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의 역사성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믿음의 사람의 예를 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쭉 잘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믿었다가 의심했다. 형편없는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믿었다고 하고 의로 인정됐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의 중심이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하는 변증법적인 설교하는 방식 혹은 설명하는 방식, 변호사적인 방식으로 왜 믿음을 강조하냐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 위에 율법이 왔다는 거예요. 율법은 언제 왔나요? 모세시대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창세기 15장이 하나님의 그를 믿음에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말하죠. 뭐가 더 먼저였다고요? 믿음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런즉 이 말은 이 원리가 믿음의 원리가 믿음의 백성이 되면 아브라함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을 후손인 우리도 받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족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혈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 버전은 그러죠.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이 시작이고 아브라함이 끝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생을 간단하게 보면 그러죠. 원래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원래는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과 똑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왜 불러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요? 열심히 살았다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사는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삶을 복된 삶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복을 받고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의의 멸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복이었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복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어떤 고향을 생각을 하면서 살았냐면 더 나은 본향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을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고향은 있습니다. 예남이 고향인지 나주가 고향인지 어디가 고향인지 모르는데 우리의 본래적인 고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이 우리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삶은 여행과 같은 삶입니다. 여행을 할 때에 고생한 일도 있고 보람인 일도 있고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 설명할 때에 그 하나님을 보면 왜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역사 속에 있게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가야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고 믿음을 지켜야 사는 삶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복의 후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의 후손이 된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판단도 그 가운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핵심의 질문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까?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듣고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도 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동일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들 확신하고 늘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내가 복의 기준인 줄 알고 확신을 갖고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인칭받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또한 본향인 천국에서도 기쁨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들었사오니 이제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오직 믿음이길 원합니다. 생명으로 더하신 이 말씀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5장 주보에 제가 잘못 썼습니다. 545장 하시고 545장 하시고 준비하시는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545장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게 여져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게 여도 믿음 말을 가리고서 밀거리며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에 거기에 어떠한지 믿음은 증거를 원을 믿으며 이 교회를 주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감사기도합니다. 6.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후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복을 동일하게 받는 은혜를 생각하고 이 시간도 감사하여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구역 예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일평생 통행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내린 모든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후손이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물질 속에서도 풍성케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모든 인생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였사오니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서 더 아버지 물질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다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이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귀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프신 분들 잘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진기사, 노지활, 김현주사, 김유, 케이스병,
이용도 강사, 우리 특임 권사님, 장님 나오셨어요? 오늘 예배 후에 여전대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구일 예배는 소망교회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도 있습니다. 준비는 김도 장로님 가르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3시에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임식이 12월 7일에 있습니다. 정의도 목사님. 지금까지 몇 차례 목사님 임식을 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임직식을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이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직자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 임식만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 사택 우리가 보호할 때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있게 헌금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이번에도 임식을 위해서 조금은 어려우시더라도 힘있게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623장 하시고 죽도록 마칩니다. 623장 주님의 시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의 역사가 오직 믿음만을 생각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1000개요. 4개씩 넣어갖고, 250개를 만들어야 돼요. 예, 한 9cm 정도 잘라서. 9cm 정도 하면 손가락 마디보다 조금 더 한 마디